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사사기 6장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따라서 하십니다. 너 큰 용사여 평안할지어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이미지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평안은 평안할 때는 평안의 가치와 축복을 잘 모릅니다. 예컨대 어느 평온한 날 비치가에 해변가에 들어누워서 일광욕을 누리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실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극도의 전쟁의 죽음의 불안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토지는 불사르고 가축은 다 잡아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하고, 또 병아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자식들에게 뭘 먹여야 되고, 내일은 또 뭘 먹여 줘야 될지, 이런 극도의 빈곤의 가난의 문제 때문에 저들은 날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는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준까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냉장고에 몇 년치 먹을 음식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검은 봉다리에 그냥 구석구석 집어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재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냉장고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불안하면 다 사재기를 해요. 집에 지하실에 창고에 먹을 캔 종류의 양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가끔 태풍이 분다거나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일단 마켓이 그냥 텅텅 빌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가서 그냥 싸지기를 하는데, 사람은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가난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이런 전쟁과 먹고 사는 문제의 기근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극심하게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샬롬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의 가치와 축복을 몰라요. 그냥 평안한 줄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줄 아는데, 그런데 이런 절박한 문제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 평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축복인 줄 새삼 깨닫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좀 하나님이 택하여 서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그러실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쓰신다고 그러실까? 이것이 이제 기드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두 가지 캐릭터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지파 중에도 작은 지파에 속했고, 그리고 가문 중에도 작은 가문이었고,
아버지 요아스 형제들 중에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장 작은 자였는데 큰 용사여 그러거든요. 이게 기드온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이 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 캐릭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여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데 내가 별로 똑똑하거나 그리고 대담하거나 그리고 뭐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큰 용사여 그래요. 이게 이제 기드온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고 천사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천사가 사람을 잘못 찾아와서 그렇게 하셨는지. 자, 그런데 기드온의 본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의 문제인데요. 25절 보면, 자 25절 다 같이 말씀 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집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바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상이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무당들이잖아요. 점치는 자들, 주술사들, 영혼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을 정도고, 우상도 숨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우상 집안의 자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겠냐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무당의 자식을 목사로 쓰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죠. 부부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어머니고 왼쪽에 있는 아들인데요. 왼쪽에 계신 분이 주명식 목사님이세요. 지금 플로리다의 템파베이라고 하는 곳에 열린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 조합이 안 맞죠? 영적 조합이 맞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 이거는 조합이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와 아들 목사, 현 장로님 조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조합이 좀 맞잖아요. 근데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 이게 조합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 책 표지를 한번 보십시다. 주명식 목사님이 낸 책입니다.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패밀리 스토리를 간증 형식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어머님이 무당이었을 때에 19개의 신을 섬기고 그냥 배워서 하는 학습문화 습등부가 아니라 작두를 타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내림굿을 받은, 이렇게 내림굿 받은 정말 무당이었어요. 광개토왕신을 섬기고 율월성신신을 섬기고 삼신 할매신을 섬기면서 귀신의 영을 빌려서 부닥거리하고 점을 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때 이 주명식이라고 하는 아들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교회 가면 신앙 좋은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그리고 군사님 아들도 있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 많이 있는데 왜 나 같은 무당집의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무당 비슷한 그런 우상숭배를 만들고 팔아먹는 사람이고, 또 자기도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뭐 대담하거나 뭐 머리가 좋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 신앙이 없다는 것. 그런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무당 만들 때 지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 속에 기드온의 영성이나 신앙이나 인격이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무리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용은 전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 이제 기드온은 질문 형식을 통해서 따지지만 세 가지 본인의 신앙의 바닥을 다 드러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앞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저 이방 족속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들에게 그렇게 전쟁할 때마다 패하고 지고,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을 그냥 다 약탈당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빼앗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배를 골아야 되고,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해야 되고, 게다가 집마저도 다 불타서 산으로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땅 파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바위 틈에서 생활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임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평상시에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불신앙은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기드온이 내가 들은 풍을이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과정에 들은 이야기가 토라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다 말도 들었고, 그리고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이셨다고, 또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왜 저 아말렉이나 미디안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방언을 받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왜 지금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걸 물러가게 하거나 없어지게 해야 될 문제지, 이게 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분이 TV에 패널로 나오셔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지금 교인들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교회 가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역을 조심해야 할 때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패널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불신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내뱉은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좋게 완고국법을 써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어떤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교회 가면. 차라리 교회 가지 않고 거리두기를 해서 있는 곳이 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말은 그렇죠.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대놓고 한다면 그런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쪽에 확신이 없는 성도라면 그 사람이 그동안 기도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이제 공기만 진동하는 그런 기도죠. 기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면 내가 그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너 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원의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흐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스스로 결론과 진단을 내려요. 기도원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지금 기도원의 근본적인 불신앙의 문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난과 재앙이 찾아왔는지 영적으로 통찰을 가지고 이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와 책임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 고난과 재앙이 왔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셔서 이거를 지금 없애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든 블레이밍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쪽으로 자꾸 맞춰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고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6장 10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 또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에 저들이 은밀하게 즐겼던 세속과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미디안과 아말렉의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기도원의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하셨다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하셨다면요. 내가 듣긴 들었는데 왜 그럼 지금은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죠. 이게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답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 답을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답변 중에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먼저 가슴에 와닿는지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두 가지 답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는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친다. 내가 때가 되면 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 후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악귀처럼 원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 같은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당장 심판했으면 좋겠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와서 약탈해가는 저 동방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서 이제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 이거는 현실적인 이게 답을 추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느 걸 먼저 둬야 할까요? 이게 두 가지 다 좋은 겁니다. 두 가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켜야 될 때 어느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지금 나한테 발등에 떨어진 불이 해결되는 게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대답은 여러분 각자 하십시오. 오늘 이 질문을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고난을 당하는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는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가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대답의 우선순위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기드온이 아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 대답은 전공법으로 나와요. 그래,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이 전공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드온이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믿은 거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은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를 당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가요? 질병이 있다고 하나님이 도망가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본인이 못 느낀 거는 그동안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기드온은 그동안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돈 잘 벌어다 주고 따박따박 무상 장소를 하든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벌든 사기를 치든 무당짓을 하든 일단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필요할 때 아버지가 용돈 주고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뭐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당장 죽게 생기니까 이제 절박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아말렉을 없앨 수, 그러니까 아말렉은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임재에 대한 질문을 진작 좀 하지.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미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기도원의 불신앙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전공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신앙을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점검해야 될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주기도문 중에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런 문제로 시험 들었다면 그동안 한 주기도문은 다 그거는 진실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했다면,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시험 들고 그렇다면 그동안 했던 주기도문 그냥 암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도원처럼 그냥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믿거나 살아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고난과 재앙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방법이 되기도 하시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계획을 기도하고, 어떤 부분은 그 뜻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인류의 큰 재앙이 있었을 때마다 그 인류의 큰 재앙이 그냥 글자 그대로 재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는 큰 방향을 터닝 포인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기대합니다. 인류 전체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저는 반드시 큰 뜻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게 이제 잘못되면 그냥 전체로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언젠가는 이 인류의 재앙을 통해서 나는 큰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도의 사명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난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제가 하나 더 붙입니다, 질병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 주간도 최대한 대로 조심하시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고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단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새 힘을 얻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천국으로 가는 자리며, 예배의 자리가 언약과 약속과 비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며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견고하게 더욱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서 주신 사명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